어디까지 했죠? 주보 있는 걸 읽을 차례죠. 요즘 깜빡깜빡해요. 어제 농협에 가서 뭘 샀는데 5만 원을 주면 치킨 타월을 이렇게 줘요. 키친 타월을. 그걸 받아가지고 차 옆에다 놓고 다른 집은 다 싣고 그것만 안 싣고 갔어요. 집에 가서 아무리 찾아봐도 차에 아무리 열어봐도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잊어버리기 시작하는구나. 제가 가끔 잊어버려도 이해해 주세요. 주보에 있는 걸 읽어드릴게요. 나무가 자라는 소리. 나무는 자라면서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꽃이 필 때도 열매를 맺을 때도 조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무가 자라고 있는지 쉽게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 다시 바라보면 분명 이전보다 더 높아져 있고 더 넓은 그늘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눈에 보이는 변화만 기대합니다. 기도하면 곧 바로 응답이 있기를 바라고 노력하면 바로 결과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조용히 일하십니다. 눈에 띄는 변화가 없어 보여도 우리의 마음을 다듬으시고 믿음을 자라게 하시며 더 깊은 뿌리를 내리게 하십니다. 지금의 시간이 헛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제와 오늘이 똑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나무가 자라는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분명 자라고 있듯이 우리의 믿음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조급함보다 신뢰를 선택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세워가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결과를 재촉하는 것이 아니라 맡겨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쌓여 어느 날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크게 자라게 하셨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오늘도 일하십니다. 2024년 4월 24일 인제대학교 백병원 원보에 실린 인터넷에 올린 글인데 이런 제목의 글이 실려 있었어요. 병들어가는 현대인의 정신건강, 나는 왜 행복하지 않을까? 현대사회에서는 최첨단의 기술과 빠른 정보 전달 속도, 그리고 경쟁과 스트레스가 끊이지 않는 사회 환경 등으로 인해 현대인들의 정신건강 문제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신건강의 문제는 한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 2021년 실시된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정신질환 평생 유병률은 27.8%였다. 평생에 한 번 임상적 수준의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사람이 10명 중에 3명에 가깝다는 이야기이며 이는 가족이나 친구 심지어 나 자신의 정신건강에도 이상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이 백병원에 올려 있었던 글이에요.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표현을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누구도 행복하지 않는 사회. 살기 좋은 환경이 된 것은 분명하지만 그 이면에는 자신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 행복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인구의 10명 중 3명은 정신적 질환을 앓은 경험이 있다. 이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병원에 가지 않은 것은 제외하고 의학적으로 치료를 받은 사람이 놀랍게도 10명 중에 3명에 해당한다고 그래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하고 풍족해 보이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참된 평안이 없고 평안에 메말라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신문에 난 기사 내용이에요. 질병은 두려움과 경제적 염려, 관계 깨어짐 속에서 많은 영혼들이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시대라고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파송하시면서 그 파송하시는 장면을 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는 가서 가르치고 그들을 성장시키라 이런 의미로 말씀하지 않으셨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주시면서 가서 고치고 살리고 쫓아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고치고 살리고 쫓아냄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예수님께서 평안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 파송하는 장면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평안을 빌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복음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평안이라고 하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보여주시고 있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우리가 세 가지로 이야기해요. 전하고 가르치고 치료하셨다. 이것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도 전하고 치료하라고 말씀하시고, 치료하면서 너희는 가서 평안을 빌라.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에게는 평안이 임할 것이다.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평안을 빌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제목으로 해서 평안하기를 빌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권능을 주셔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기 전에, 제자들을 파송하기 전에 먼저 부르셨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파송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를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롬의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님이 먼저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헬라어의 의미는 자신에게 가까이 불러들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 파송하시기 전에 먼저 제자들을 가까이 부르셨고 그들을 제자 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제자 삼는 이 과정 속에는 중요한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데, 먼저 그들과 교제하시고 관계를 맺으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단순히 부르셨다라고 말하는 이 표현 안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교제와 또 관계라고 하는 이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와 관계를 맺고 교제하시기 위함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관계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과 우리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됐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란 의미라기보다는 믿음으로 서로 교제하는 공동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교제하는 공동체였다. 우리가 서로 교제하는 신앙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이 교제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많이 들어보셨죠?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는 친교, 공동참여, 교제, 공유, 합동, 기부 이런 의미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친교적 목적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삶과 신앙을 나누고 함께 참여하는 관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가 갖는 의미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님과 성도 사이의 친밀한 관계로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통해서 신앙적 연대를 형성한다. 이것이 교제의 첫 번째 의미, 코이노니아의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 코이노니아의 의미는 성도 간의 교제와 나눔을 통해서 믿음을 공유하고 경험과 자원을 나누며 서로를 돕는 공동체적 관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먼저
코이노니아 하셨어요.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먼저 교제하시고 관계를 맺으셨고, 이래서 그 제자들이 이제는 사도로서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12명의 제자들은 다 다른 사람들이죠. 어느 한 지역에서 더 비슷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 제자를 삼은 게 아니라 갈릴리 어부도 있었고 세리마태도 있었고 열심당원 시몬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각기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하나의 팀을 이루게 되는데, 그 팀을 이루게 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이제 구역 예배도 못 드리지 못하고 또 조별 모임도 못하고 또 신방도 이렇게 신청하시는 분들이 없고 해서 우리 장로님이 제안해서 동행이라고 하는 모임을 갖기로 했어요. 어제 제일 먼저 시니어 그룹이 모였는데, 우리 모여서 같이 간단하게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고 서로 나누는, 이제 서로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아주 굉장히 기대하고 또 이런 모임이 계속 지속돼야 된다, 이런 우리 권사님들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래서 처음 모인 이 시니어 팀은 가브리엘이라는 팀명을 정해가지고 활동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다른 팀들도 이렇게, 우리가 사실 중요한 거는 예배드리고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같이 대화를 나누고 내 이야기를 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 교회 공동체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그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1절을 다시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 단어는 엑소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엑소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위임된 권위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권위를 제자들에게 위임했다, 이런 의미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권위는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이에요. 여기 1절 안에 보면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를 2번 썼어요.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를 2번 썼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권세 아래서 불가능한 것이 없다. 어떤 영역도 예수님의 영역, 예수님의 권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 우리의 질병도 치료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도 치료하시고 영적인 억눌림도 치료하시고, 예수님의 권능 앞에 모든 악한 세력들은 물러갈 것이고, 예수님의 권능 앞에 우리에게는 새로운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같은 권능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주님의 권능으로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통증과 아픔과 질병이 물러가고 두통이 물러가고 허리 통증이 떠나가고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5절과 6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예수님이 처음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방인에게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에게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방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복음에서 배제하라, 그들은 제외시켜라, 이런 말이 아니고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순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해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점점 확대되는 것이다. 바울 사도를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라. 이제 이 말씀의 의미는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우리의 전도 대상은 나에게 가까운 곳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지금 당장 이방 나라
나라로 가고 전 세계에 흩어져 선교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지금 당장에 어디로 가느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전도하기 위해서 먼저 내 가까운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가야 돼요. 우리 가족들 중에, 우리 친구들 중에, 내 이웃들 중에, 직장 동료들 중에 아직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먼저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라. 이것이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 것은 나의 성공과 나의 출세를 위한 것이 아니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은 죽어가는 영혼을 구하고 또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기 위함인 줄로 믿고 나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전하라. 제자들이 세상에 나아가 선포해야 될 핵심 메시지는 7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제자들이 그리고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전해야 될 말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은 엥기켄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이 말의 원래 의미는 이런 뜻이에요. 이미 임하였고 현재에도 가까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헬라어 그대로 번역을 하면 천국은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고 현재도 우리는 천국과 가까이 있다. 원래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언제 천국 가요? 죽으면 가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 아니에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천국이 현재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것은 물론 우리가 죽어서 영원히 천국에 가지만 이 세상에서도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누리는 것, 이것이 천국이 가까이 온 것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하였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나라가 완성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 이름으로 치유를 받고 기적을 경험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고치고 살리고 쫓아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8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아멘. 천국이 임했어요. 우리 가운데 천국이 임했으니까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네 가지 명령을 하시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라. 이렇게 네 가지를 말씀하셔요.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했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우리의 질병이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질병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괴롭게 하는 모든 악한 영들이 물러가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마음을 어지럽히는 모든 악한 영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몸과 영혼과 관계와 사회 모든 분야가 하나님 나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님의 권세로 말미암아 몸과 마음과 영혼과 삶이 치유되고 고침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또 계속 이렇게 말씀하셔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거저라고 하는 헬라어는 도레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거저라고 하는 단어가 갖는 의미는 선물로서 아무 대가도 없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은혜라고 이야기할 때 은혜를 어떻게 해석해요? 아무런 대가도 없이 거저 주시는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우리가 경험했다면 조건도 없이 차별도 없이 기대 없이 그것을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복음의 정신입니다. 우리가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또 전도도 하고 또 교회에서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또 나누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지치게 될 때가 있어요. 왜 지치게 되느냐?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래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나에겐 아무것도 오는 거 없는 것 같아. 내가 이만큼 나누었고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나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가질 때 멈추게 돼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둘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채워주시는 분이고 갚아주시는 분이고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제하는 공동체로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할 뿐 아니라 사랑을 베풀고 나눔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모든 삶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감사와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계속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가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9절에서 10절까지를 보면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금도 은도 동도 전대도 두보롯도 가지지 말라. 이 말은 무소유를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너희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사실은 우리가 신학교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이런 점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목회자는 재산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재산이 없어요. 가지면 안 된다. 그래서 가지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물질적 문제로 고민하지 말라.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은 필요한 물질을 채우시는 분이시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음을 물질에 빼앗기지 말고 복음을 위해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의 심령과 가정에 하나님의 다스림, 즉 천국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은 마땅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거저받은 구원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이웃에게 흘려보냅시다. 내 안에 꽁꽁 감추지 말고 우리에게 있는 것들 다 흘려보내고 물질에 대한 얽매임과 두려움을 버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집중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성도로 살아가게 될 때 주님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를 완벽하게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평안하기를 빌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은 오늘의 결론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거든 합당한 자를 찾아 거기 머물고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먼저 합당한 자를 찾아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11절을 보면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합당한 자라는 말은 무게에 걸맞는 값어치 있는 이라고 하는 뜻으로서 완벽한 사람이란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된 사람, 복음을 향해 열려있는 사람을 찾아서 그들에게 그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라.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이렇게 농부는 밭을 먼저 살펴봐야 돼요. 물이 많은 곳에 가서
물이 많은 곳은 벼를 심어야 되죠. 물이 많은데 거기다가 밭에 심어야 될 식물을 심으면 그건 실패해요. 또 물이 없는 땅에다가 벼를 뿌리면, 물론 옛날에 우리나라가 밭에도 벼를 뿌리기도 했어요. 물이 없는 지역에서는. 그렇지만 물이 없는 데다가 가서 벼씨를 뿌리지는 않아요. 우리가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합당한 자를 찾으라고 하는 말은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복음에 대해 호의적인 마음을 갖고 복음 전파자들을 친절하게 맞이해 드리는 사람이 있는 집으로 가서 거기 머물며 복음을 전하라, 이런 의미이고, 또 더불어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윤리적으로 타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전초기지가 될 수 있는 그 집이 그 지역사회에서 손가락질을 받거나 욕을 먹거나 부도덕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그 집에 머물며 복음을 전할 때 여러 가지로 이제 장애 요소가 되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존경을 받을 만한 집에 들어가서 머물며 복음을 전하라, 이제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합당한 자를 찾으면 그 집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평안을 빌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2절을 보면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평안하기를 빌라, 사실은 헬라어에서는 평안하기를 빌라라고 해석하기보다는 그 집에 인사하라, 이런 의미예요. 이제 헬라어로 스파사스데스 아우텐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말의 의미는 인사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왜 우리말 성경에서 평안하기를 빌라라고 번역을 했느냐 하면 유대인들의 인사는 샬롬이에요. 인사하라 그러면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하죠.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는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샬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전쟁이나 갈등이 없는 상태를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영혼과 육신, 환경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함으로 인해서 진정한 평안이 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면 우리 마음이 평안하게 돼요. 육체적 질병이 치유되면 마음이 평안하죠. 귀신이 물러가고 악한 영들이 물러가면 우리의 가정이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음을 전도하라고 하는 이 복음의 핵심은 뭐냐? 가면서 평안을 선포하라.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에 평안이 있게 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도 역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첫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합당하면 평안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13절을 보면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이 집에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한 것은, 이 평안을 선포한 것은 공중으로 흩어져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평안이 합당하면 그 집에 머물 것이고 또 그 평안이 합당하지 않으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평안을 선포하는 것은 상대에게 선포하는 것인과 동시에 나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안을 빌어줘야 돼요. 평안을 빌어주면 그 평안은 상대가 믿으면 그 평안이 임할 것이고 또 믿지 않아도 그것은 나에게 돌아와요. 어느 곳에 가든지 평안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평안을 이야기하세요. 이제 만약 평안을 빌었는데 그것을 거절하면 어떻게 되느냐?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복음을 거부하면, 평안을 거부하면 심각한 결과를 낳는다고 얘기해요. 여기서 복음 전도자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당신들의 결정은 당신들이 책임지시오라고 하는 뜻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 그들이
평안이 아닌 고통과 절망이 그들에게 임할 수밖에 없다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들에게 억눌림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평안에 이르게 하는 권능을 부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 즉 천국이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고 말하라고 전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평안을 빌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의 목적이자 방법은 평안을 빌어주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 영혼과 몸과 삶을 평안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감으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교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서 샬롬을 전하고 병든 세상을 고치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어둠과 절망에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우리 안에 있는 평안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발걸음마다 샬롬이 그 입에 있어서 평강을 선포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제 내일부터 일주일간 생활하는 가정이나 직장이나 이웃에게 지나가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강을 선포하고 샬롬을 선포해서 우리가 머무는 곳에 하나님 나라의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은 고치고 쫓아내고 또 온전하게 하라고 하는 말씀이고 평안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질병이 있으신 분, 아프신 분, 통증이 있으신 분, 그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주님 이 시간 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삶의 자리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우리 가정의 문제와 우리가 겪는 이 아픔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거든 주님 이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믿음으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과 통증과 아픔은 떠나갈지어다.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으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모든 육신의 질고와 질병이 떠나감으로 인해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들아 귀신들아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가정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인간관계를 망가뜨리는 모든 어둠의 영들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성령이시여 오셔서 우리의 삶의 환경이 새로워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안에 우리 모두가 새로워지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염려는 떠나갈지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배를 끝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평안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우리가 평화의 사도가 되게 하시고 나가서 평안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흘려보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이 우리 가정에서 우리 삶의 터전에서 떠나가고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어서게 하시옵소서. 두려움을 버리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샬롬으로 우리 마음이 충만해지게 하시고 세상에 나아가 살아가는 동안 주의 은혜가 가득히 넘쳐나게 하여 이것이 흘려보내고 흘려 넘쳐서 세상으로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서서 시편 20편 5절 두 번 부르시겠습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를 깃발을 세우며 여호와께서 너의 기도를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간구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우며 여호와께서 너의 기도를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간구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황정복 장로님 나오셔서 표제창하시겠습니다.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평안하게, 삶은 행복하게. 아멘. 사랑하는 참미성도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고 권능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권능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평안의 복음을 전하고 평안하기를 선포하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하시며 교통하시는 은혜가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각 가정과 또 경영하는 사업체와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또한 세계 곳곳에 흩어져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들의 사역 위에와 지구촌 곳곳에서 핍박받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위에와 전쟁 가운데 평화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